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예정이 뭐냐면 두 가지에 있어.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신 걸, 그거를 예정이라 불러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작정. 작정은 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작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련한 작정이 뭐냐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 했는데 이중 예정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반대로 오늘 주일을 일요일로 알아서 밖에서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유기자와 택자를 우리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과 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식과 계획들을 섭리라고 불러요. 그 섭리는 하나님, 그 섭리의 방식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 작정을 이루시는 것을 창조와 섭리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 그분의 원대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시작하는데 작정을 언제 시작하셨죠? 우리 창세기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만드시고 나서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드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창조와 작정의 관계가 뭐냐면 작정은 뭐냐면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창조는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자,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이루어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땅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스린다는 것을 한문으로 통치라고 그래요. 통치.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인 거예요. 사람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어떻게 할지 시작부터 어떻게 할지를 막 잘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을
창조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자,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단순히 우주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을 볼까요? 자, 요셉.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죠.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또 우리 말씀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요,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정은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죄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그 악과 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가 죄를 범하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자도 되는데, 그걸 막으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과정들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 우리는요 더 겸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작정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46장 10절.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6장 10절 이사야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모든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심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들이 지금도 이루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허용적 작정에 잠깐 말씀드렸죠. 허용적 작정,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악을 지배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만드셨지만 빛과 어둠을 만들기도 하세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그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좋은 길도 힘든 길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불평불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신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악한 일은 무슨 내가 뭐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도 선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행복하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선하면 선을 택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악을 택하면 벌을 받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건 악한 일을 범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알죠?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7계명, 8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받죠? 내가 공핍함이라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성화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선을 선택하면 상을 받지만 악을 선택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학문적인 말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고 사람은 제2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에 주어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2원인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섭리에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보존, 협력, 통치. 그거는 필연적이고 자원적이고 우연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특수한 상황을 다이렉트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성도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프면 성도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나아요.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뛰어들면 성도라도 죽어요.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도 늙어서 반드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면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협력. 두 번째 협력이에요. 협력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자원적으로 인격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살도록 인격적인 방식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협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등 떠밀지 않으세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세요. 아, 나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나 저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겠다. 아, 내가 봉사해야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협력이라고 그래요. 협력. 사람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여서 아무 일도 안 하려 드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로 최선의 노력으로 나라에게로 향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하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나쁜 일, 좋은 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는 걸 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적인 불치병이 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보전, 협력, 통치. 근데 섭리에는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선적 필연적인 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먼저 그 다음 부득이한 일고 배려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일을 놓치게 되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일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작은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큰 일이 따라와요. 준비도 없이 큰 돈이 벌어지지 않아요.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지 갑자기 큰 부자가 되려는 일확천금을 꿈꾸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로또나 사행행위는 금지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향해요. 몽상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까운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해서 먼 곳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사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미래만 꿈꾸지 말고 현실에서, 작은 일에서, 내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능동적인 것이 먼저고 막으시면 수동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막히면 그때는 수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8, 90%를 능동적 방식으로 이끄시고 수동적 방식은 10에서 20%예요. 10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으면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계명을 따라서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6계명, 그리고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으면 그 최선을 다해서 그 10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과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만나자고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만 보고 감 떨어져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시고 멈추려 하실 때는요,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막으시는 것인지 더 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성도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는요, 돈을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반대로 너무 돈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중립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 이것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계명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아까 말 그대로 그냥 수도원식 아니면 어떤 순복음식의 어떤 그런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가 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자매 사랑하고 저 자매를 좋아하면 그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그 자매가 뭘 기뻐하는지를 고민하며 그 자매가 다가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80%까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 아래 우리가 그것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지막으로 한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보존, 협력, 통치.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섭리의 5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선적인 필연적인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부터 부득이한 일과 배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큰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먼 곳으로 향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능동적인 것이 먼저이고 막으시면 수동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섭리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10계명을 강의하면서 같이 나눌 텐데, 그걸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은혜를 재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걸 해석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치는 교단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이 미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가난의 미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치 복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주의, 우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8계명 안에는요, 어떤 것도 있냐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나와요. 직업 소명이라고 그래요. 직업 소명. 직업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이거를 제한적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변호사는 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변호사가 되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호사 돼야 돼요. 누군가를 변호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데 변호사를 마치 죄악시 여긴 거, 직업을 마치 죄악시로 여겨가지고 변호사 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10계명을 해석함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반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방식을 다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준비하면서 계획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그러니까 기도만 있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했다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삶을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섭리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보존, 협력,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기를 원하신 주님, 어떤 삶이든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 믿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